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권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자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에페르코마이입니다. 이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이에서부터 실제로 덮치듯 임하여 삶을 바꾸는 능동적인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 생명을 살리고 죄를 끊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은 기적을 과시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심, 권능을 받음, 그 결과로 증인이 됨.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범위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확장하십니다. 이 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확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가장 멀고 어려운 자리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행복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길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의 사명 이전에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 권능을 주신다는 보장,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 증인의 삶,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권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자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에페르코마이입니다. 이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이에서부터 실제로 덮치듯 임하여 삶을 바꾸는 능동적인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 생명을 살리고 죄를 끊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은 기적을 과시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심, 권능을 받음, 그 결과로 증인이 됨.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범위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확장하십니다. 이 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확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가장 멀고 어려운 자리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행복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길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의 사명 이전에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 권능을 주신다는 보장,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 증인의 삶,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사도행전 1장 8절 세계 복음화를 할 수 있는 권세.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교회의 정체성과 사명과 자격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의 중심에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놓여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오직이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열심이나 능력이나 지식으로는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힘은 오직 성령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성령이 임하신다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에페르코마이입니다. 이 말은 잠깐 스쳐 지나가는 방문이 아니라 이에서부터 실제로 덮치듯 임하여 삶을 바꾸는 능동적인 역사라는 뜻입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로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권능이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두나미스입니다. 이 단어는 폭발적인 능력, 생명을 살리고 죄를 끊고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 권능은 기적을 과시하기 위한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언하게 하는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 발음으로 마르투스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말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삶 전체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사람을 뜻합니다. 심지어 이 단어에서 순교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로 목숨을 걸고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중요한 것은 순서입니다. 성령이 임하심, 권능을 받음, 그 결과로 증인이 됨. 이 순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가 먼저 증인이 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이것이 개혁주의 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복음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증인의 범위를 예루살렘에서 시작해 땅끝까지 확장하십니다. 이 말은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은혜의 확장입니다.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부터 가장 멀고 어려운 자리까지 복음은 멈추지 않고 흘러간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땅끝까지 가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되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열매에 대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이 말씀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성령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십니다. 행복한 소식은 이것입니다. 증인이 되는 길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의 결과입니다. 말을 잘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뛰어나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다는 사실이 우리 증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은 교회의 사명 이전에 구원의 확신을 선포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이 임하신다는 약속, 권능을 주신다는 보장, 예수님께서 친히 책임지신 증인의 삶,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사는 삶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